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바람을 불게 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바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바람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또 불어오는 바람은 또 사람들을 더위를 식혀주고 또 쉼을 주기도 합니다. 또 바람을 타고 향기로운 냄새나 이런 것들을 또 전해줘서 우리가 그런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또 산업 기술이 발전하여서 그런 바람을 이용하여서 또 에너지를 생성하여 인간들에게 또 귀한 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바람은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는 굉장히 더운 여름을 처음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막 40도 올라가는 일들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호주에 와서 그렇게 날씨가 더웠는데 갑자기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 온도가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그 바람의 매력, 또 호주의 그런 날씨의 매력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은 순식간에 신기한 바람을 또 통해서 좋은 기운을 주기도 하고 또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이게 자연의 바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 자연적인 바람도 있겠지만 또 인위적인 바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류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K-팝의 바람이라든가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치맛바람 뭐 이런 바람을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바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관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 홍수가 난 그 노아의 시대에 그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다 말렸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데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그런 기적이 그런 바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78장 시편 78장 26절에 보니까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바람을 움직이게 하시고 새로 만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5편 7절을 보니까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 곳간을 만드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다라고 표현하죠. 또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니까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바람 속에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생기, 바람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뼈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바람을 통해서 이뤘다라고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과 직접 가까이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지구 인류상에 큰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신 그런 구원의 바람을 불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새로운 삶과 또 희망과 소망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온 유대를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 기적과 이사를 본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소문나고 또 귀로 듣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해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경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각계각층 어디에서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니고데모를 불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또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지금 유대인의 그런 리더요, 또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나름 하이클래스로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변화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걱정, 근심, 또 갈등,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되고, 또 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고, 또 진실하고 또 사랑하는, 또 그런 고결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망과 꿈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즉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저나 또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고 결국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 절에 나오듯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 처음 듣는 이런 말, 이런 엉뚱한 대답을 니고데모는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율법에 능통하고 성실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말씀은,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몰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정관념, 또 전통과 그런 유대의 모든 그 장로들의 일들과 그런 것들을 지키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볼 때 율법과 또 복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복음,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믿고 또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거듭남의 길이라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체험을 하셨겠지만, 먼저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죄인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또 회개하여 주님의 그러한 거듭남, 물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며,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에 의해서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물과 성령은 필수적이라는 그러한 요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의 사이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영의 눈, 우리가 그 육신의 그런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과 자아관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전혀 다른 4차원의 세계를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의 그 움직임을 알아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몸으로 느껴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는데요. 구약에서는 그 성령을 루하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었을 때 그 상태, 바람을 불어 넣는 그것을 루하흐,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또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바람은 이미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바람처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그 바람을 맞아서 바뀌는 것처럼, 그 흔들리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바람의 움직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즉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움직이심에, 또 성령을 베푸심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또 만져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소리를 통해 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성령은 실제성, 또 바람처럼 이렇게 성령은 실제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은 진정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의 분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 또 그분을 없는 사람은 그분의 인도를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자신 안에 역사하심을 언제든지 깨닫게 되고 자신을 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바람이 내게 불어오면 또 나로부터 그런 영적인 바람을 불게 하면 그가 소속해 있는 곳에 그가 있는 자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죄악된 습관은 자연적으로 버리게 되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속에 또 나 자신도 그런 하나의 민들레가 바람에 흩날려서 자기 몸을 심어 새로운 씨앗이 되듯이 우리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령의 씨앗을 터뜨리고 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영적인 바람을 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에 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씨 뿌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성령의 사람 또 영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가정은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어진 교회는 변화된 영성으로 서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성령의 그러한 번져감이 또 씨앗이 뿌려짐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변화된 영성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또 우리를 통하여 그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